한 남자는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한 여자는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해 늘 어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위대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첫째, 한 관리의 믿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한 관리가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와 재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회당장은 그곳의 책임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야이로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난 애동딸이 있었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딸은 늘 달려와 아빠 힘드시죠?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딸은 그의 기쁨이자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장맛비가 내리던 날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열이 오르더니 폐렴으로 번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딸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의 부탁은 단순히 장례 예배를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듣고 목격하면서 그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절망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막다른 골목일지라도 예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믿음이 있죠. 하지만 이것만은 도저히 안 돼, 이것만은 어쩔 수 없어라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나의 계산에 좌우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정한 그 경계는 예수님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죽은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탄생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 시대의 이 야이로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믿음에 감동 받으시고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피리 부는 자들, 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2명의 피리 부는 사람, 1명의 애곡하는 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잔다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잠은 깨어남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날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잠은 생명이 이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일 뿐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과거 죽음은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워합니다. 그의 영혼 속에 죽음 위에 있을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생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죽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내보낸 후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손이 닿다. 죽음의 냉기가 물러가고 생명의 온기가 퍼져갔습니다. 그 온기가 온몸에 퍼지자 소녀는 기지개를 켜며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습니다. 아우 잘 잤다. 아빠 안녕.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 놀라운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딸은 이미 죽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을 표현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소녀를 살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부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양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부모가, 목자가 그 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양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자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양은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소녀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살리고 믿음의 목자가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둘째, 한 여자의 믿음. 20절을 우리 여성분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지금 같으면 CL 병원에 가서 우리 최 원장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현대의학에서는 자궁 내막염이라고 불립니다. 자궁 내 출혈이 생겨 부정기적으로 하혈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릴 때 그만큼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젊음과 활력을 빼앗아가고 그의 삶을 점점 시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게 한 것은 부정한 여자로 취급되어 사회적 격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닿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집니다. 오늘날 치면 그녀가 앉았던 자리, 사용한 컵, 이것도 곧바로 이제 소독해야 되겠죠. 이런 삶을 무려 12년 동안 이어왔으니 그녀가 겪는 고통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예수님이라면 나의 오래된 불치병도 능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녀의 영혼에 다시 소망의 불을 지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희망,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한 관리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손을 얹어주셔야 살 것이라 믿었지만 이 여자는 단지 예수님의 의사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은 한둘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나는 이미 12해 동안 모든 노력을 다 해봤어. 지금 나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는 절망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가 몰려 있었습니다. 병약한 그녀가 그 무리를 뚫고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제치면 또 다른 사람이 막아서고 그 사람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의 등 뒤에 서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Just one touch.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생명의 전기가 온 몸을 타고 흐르듯 그녀의 병이 근원부터 말랐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혈류증이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삶의 장애물과 절망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했는데 시도했는데 별 수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그 한 번의 터치가 나를 회복하고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손길을 감지하고 돌이켜 바라보셨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몰래 손을 댔다는 이유로 주님께 정죄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여자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한 여자라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부르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받아준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훔쳤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평강을 주십니다. 그녀가 치료된 것은 사실 단순히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몸을 비비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일으킨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겁니다. 믿음과 능력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여자는 치유함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여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평생 전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와 증거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이 됩니다. 셋째, 두 맹인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누구보다도 밝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했고 율법학자나 제사장,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한 번도 본 경험이 없지만 소문으로만 듣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 반응 없이 집으로 들어가시죠. 두 맹인이 어떠했을까요? 자기를 거지 취급하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까지 따라갑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단순히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들의 대답은 분명했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라라는 말입니다.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봅니다.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쳐준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크게 소리 질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맹인들의 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리에손, 이 짧은 기도가 초대 교회의 모범적인 기도문이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병 고침을 받거나 눈앞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두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왜 복음서에 기록되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구제를 하고 자선을 하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예배, 그가 하는 모든 찬양,
그가 하는 모든 삶은, 믿음 없이 하는 삶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과는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긍정적 사고가 때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심리학에서 또 일반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긍정적인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서 그 말하는 대로 된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나요? 영원한 무정에게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다가 같이 심판받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진노하는 분이십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심판받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정,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입니다.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아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기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은 꽃병 속의 꽃이다. 나의 능력과 지혜는 제한되어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다는 절대 긍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마치 저수지와 파이프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태평양 바다처럼 크고 넓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저수지에서 얼마든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93세로 소천하기까지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된 것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칼 4개, 도마 하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그 믿음대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어떤 기관이나 유력인 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자 결단합니다.
오직 모든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63년 동안 750만 달러, 오늘날로 치면 약 3천억 원 이상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파이프를 크게 열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풍성히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눈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37절로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 그들을 돌봐줄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휘어져 추수하는 밭입니다. 추수는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천국 곳간에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농사는 때가 중요하죠. 추수할 때는 더욱 일손이 필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알곡들이 떨어져 썩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추수할 일꾼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어리고 부족했지만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처럼 혈루증 앓던 여자처럼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동일하게 연약하고 소망 없는 영혼들의 목자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돕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처와 고통의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도 여전히 고통합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상처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문제로 고통하는 이웃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품고 섬길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리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바람
이 시간 우리가 혈류증 앓은 여자처럼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고통을 주님께 들고 나가 주님의 겉옷 자락을 만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혈류증 여인처럼 우리 내면에 거주하는 문제, 죄와 연약함과 교만, 질병과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잡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한 번의 터치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주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캠퍼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세계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고질병도 믿음의 터치 한 번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맹인들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 시간도 나의 오래된 질병, 연약함,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도 병들고 연약한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